레위기 1장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17절 하반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어린이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성경 읽고 훈련 잘 됐던데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은 처음 읽어보는 것 같은데 잘 읽을 수 있죠? 같이 읽습니다. 자, 보시고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자, 17절 하반절입니다. 어디서부터 읽냐 하면은 이는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예배를 하도 이렇게 긴장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그 성경책을 안 가지고 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우리는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주보가 안 나가기 때문에 당분간 주보가 안 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안 나갔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여기 보면 아십니다.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를 회복합시다. 사실 예배에 관해서 처음 설교하면서 이 제목을 뭘로 붙일까 하고 이제 PPT 해주시는 협배 형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근데 어제 답을 못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좀 고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처음 예배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좀 임팩트 있고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만한 걸 가지고 설교 제목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에 나온 것이 예배를 회복합시다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죠. 에이 고작 저게 고민의 결과야 이렇게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목은 사실은 제 개인적인 자책에서부터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고 계실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답이 저는 자신이 없다 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못마땅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몇몇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면서 저에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교간에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꽤 오래전이었지만은 마음에 계속 둘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예배라는 게 무엇이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게 내 고민이었고 사실 두려움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대로는 안 된다. 어린이 여러분 이대로는 안 돼요. 그렇게 예배해서는 안 돼요. 예배를 다시 회복하거라. 이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좀 진지하게 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받고 계실까요? 매주 예배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직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나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위해서 이 예배를 함께 말씀 시간에 다루어 보자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예배하면 떠오르는 것이 어디죠? 레위기죠, 레위기. 여러분, 그럼 어린이 여러분 이해해야죠. 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이 되기 전까지 이 모세 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암송하는 걸 목표로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어봤는데 마태복음을 몇 살쯤 되면 암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그때 어쨌든 이 모세오경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의 지금 유대인들은 자식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먼저 암송하게 하는 게 뭐예요? 레위기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온갖 사륙이 있는, 이걸 왜 애들한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지 이렇습니다. 이것을 시도했던,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번제 장면을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재현을 했습니다. 흑염소를 사와가지고 교회에서 고소를 당해버렸습니다. 동물 학대죄로. 아이들은 다 충격을 먹고. 예배가, 그 당시 예배가 이건데 이것을 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려 했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숨은 뜻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한다라면은, 유대인들의 그 부모의 심정을 잘 알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잘 알 수 없고 잘 모른 채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성경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섬기는. 그걸 뭐라고 하죠? 완전한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알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린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마태복음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레위기를 알면 이해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가운데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레위기서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잘하고 예배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레위기를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레위기를 다 강해는 하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특별히 이 앞부분에 나오는 가장 예배의 기초가 되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사실 왜냐하면 그거는 다 같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5개 요소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위기 강의를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먼저 예배가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라면 말입니다. 예배가 뭔지 그 의미를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의미.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을 잃어버려서 두리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꺼내는 말이 뭡니까?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가르쳐 줍니까? 어디 갑니까? 예, 어디로 갑니까를 먼저 물어봐야죠.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제 질문이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자 한다라면은 우리 예배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찾아보면 예배는 사실 간단합니다. 사전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면 예의를 갖춰서 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어때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뭐냐? 그런데 이 예배에 관한 문자적인 정의는 사실 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너무나도 빈약하게 담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예배의 의미가 너무 퇴색되어 버립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배의 의미는 좀 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폭을 넓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란 의미가 문자적인 정의보다 예배에 대한 의미가 뭘까 하면 한마디로 예배는 만남입니다. 이걸 뭐 교제 그러기도 하지만은 교제는 항상 이게 좀 좋은 걸 생각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은 예배가 좋은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남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번제라는 말이 뭐 제물 이런 얘기는 먼저 나오는데 예배란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 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자기 자식이 죽는 자리입니다. 그걸 작정했던 자리에서 나는 예배한다 그랬습니다. 성경적으로는 뒤에 있지만은 그 동시대 거의 비슷한 시기로 알고 있는데 욥기에서도 예배란 처음 말이 나올 때 욥기에서 예배란 말이 처음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를 갖추어 절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자식과 재산을 모두 가져갔을 때입니다. 그때 예배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구나. 예수님의 예배도 마찬가지죠. 당신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또 제가 감동받고 있는 예배 가운데서 다윗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다윗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입에도 담지 못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번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이게 정말로 예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예배를 내가 왜 만남이냐이다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과 만나는 그 시점이에요. 죄인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시다라면 이대로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여겨지신다라면 굳이 여기 와서 예배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단순하게 우리가 격식을 갖춰서 절한다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격식을 갖춰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라고 한다라면은 사실은 이 만남에는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 주시는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나려고 작정을 하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불렀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자꾸 예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화려하게 하면 되지 뭐라고 하지만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면은 우리 초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열심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죠. 그 부르신 이후에 응답해야 되고, 그 부르신 때에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2절 말씀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 아멘. 왜냐하면 이제 우리 옛날에도 우리 대부분의 집은, 부잣집은 소를 한 마리씩 있었죠. 저도 어렸을 때 외갓집에 소가 있었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 자꾸 예배라고 하면 예배 시작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청하냐면은 너희 집에 가장 좋은, 가장 귀한 그 소를 갖다 바치라. 그러면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이나 뭐 대단한 헌신을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만남이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왜 그랬는지를 안다라면은 좀 달라집니다. 이것은 사실 번역에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내 재산을 갖다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즉, 헌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의 봉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뭔가 대단한 헌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좋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번역을 좀 새롭게 해야 되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라고 할 때 여기 그들이란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히브리어에 아담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최초에 당신께서 창조하셨던,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던 그 아담을 기억하고 부르신 겁니다. 그들의 자손이었고 그에게 약속했던 거예요. 그들을 불렀던 거예요. 그들을 만나고 싶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창조했을 때 그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적어도 여러분 상상하시는 건 뭐냐면, 여기 계신 부모 되신 분들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담을 더 사랑하셨음은 확실하죠? 거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물 그랬을 때, 재물, 이건 좀 설명이 길어지니 다음번에 이어서 해야 될 건데, 재물 그랬을 때 신약 성경 마태복음 읽다가 보면 좀 기억할 겁니다.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얼마나 예배가 타락되었냐면은, 예수님 시대 때는 바리새인들이 코르반을 잘못 쓰고 있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내 거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코르반 그러면서 부모에 대한 의무를 외면해버려요. 사실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아마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겁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바치는 사람은, 바치는 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바치는, 바치라가 동사 명사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크리브 혹은 타크리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크리브는 이게 좀 그 명사일 때는 가져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동사가 되면은 가까이 하다라고 됩니다. 두 개 합쳐보면 무슨 생각이 나죠? 뇌물 생각 안 납니까? 뇌물? 뇌물이라 그러면 그렇지만은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를 사랑해서 만나러 갈 때 무엇을 들고 합니까? 어쩌면은 이것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청혼하는 장소. 아무것도 빈손으로 아무 옷도 엉망진창을 입고 와서 너 내일 나랑 결혼하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건이야?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한 대 맞아요. 한 대 맞아요. 적어도 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이것을 봐주십시오. 이게 그 뜻이 좀 오해가 여지가 있지만 이제 예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알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바크리브, 타크리브 이것이 하나는 가져가다, 하나는 가까이 하다가 되는데 이 동사 전부는 그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이 분명 이것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바치러 간다, 뭐 헌금하러 간다, 봉사를 하러 간다. 예배는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나아가냐는 누가 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일단 재물 얘기 꺼내면서 그 방법으로 오너라. 왜 이렇게 됐는가는 내가 그 레위기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음 주에 얘기됩니다. 사실 엄청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여러분 쉽게 딱 떠오르는 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배가 만남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냥 예배 잘 드리면 됩니까? 기껏해 찬양 열심히 하고 음악 소리 좀 키우고 시설 잘 갖춰놓으면 끝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 이걸 중요한 거예요. 왜 불렀는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떤 청년이 선보러 나갔어요. 꽤 멋있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선보러 와서 앉은 아가씨는 사실은 선을 보고 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등살에 밀려서 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등살에 밀려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만남을 그 선자리를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만남 그러면 되죠. 잘못된. 즐거운 얘기가 오갈 수 있고 오갈 수 없고 기쁜 얘기와 건설적인 얘기가 미래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신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이 화려함만 따지고 있다라면은 열심히만 하려 한다면은 예배 말 그대로 엎드려 절하는 게 다라면은 앞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앉아 있다라면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빠르게 그것을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제가 강예를 할 때 후반부 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성전의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니었죠. 우상이 앉아 있었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만남이 잘못된 만남이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만남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단순하게 예의를 갖춰서 잘하는 것에서 넘어서 서로의 관심과 필요와 사랑이 만나는 그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남에서는 반드시 코르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감추어져 있지만은 사실은 서로 간에 내어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이 있고 우리가 내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소환말이 재산, 시간, 노력 이것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 뭘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내어주셨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의 본질이고 전부이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계속되어서 설명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처음에 내어주신 것은 사람과 만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지금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수연아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날 수 있지? 편지만 쓰면 그냥 바로 될까? 못 봐요.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기 내려오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그 경호원들과 다 딸려갖고 안동시가 벌컥 뒤집힐 정도로 여러분 안동에 몇 번 왔다 가신 거 아시죠? 그때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극비리에 군인들은 압니다. 적어도 보름 이전에 한 달 전에는 먼저 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온 산을 다 뒤집니다. 저격수 찾아내려고 혹시 있을까봐. 그게 경호의 원칙이에요. 고지들을 다져. 그러고 나서 경호를 대동하고 내려와요. 그런 분을 내가 편지 한 장 부른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데서는 더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하늘나라에 가면 천사들이 있겠죠. 어린이 여러분 천사는 날개가 몇 개일까요? 2개. 2개. 틀렸습니다. 1개. 5개. 한짝으로 나면 넘어질걸. 5개. 5개, 날 4개. 6개죠. 6개. 근데 그 6개가 기능이 다 달라요. 2개는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2개는 날고 있어요. 2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어요. 왜 6개로 다 날면 편할 텐데 왜 2개로 날까요? 왜 그걸 가지고 굳이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죽습니다. 예, 정말.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가 결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작정하고 내가 시간을 맞춰놨는데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건 뭐냐면 우리를 만나기로 하셨다는 작정. 여러분 이 예배를 생각하면서 이 처음 우리가 했던 노래 임재라는 거 기억하시죠? 거기서 이게 감동적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할 때 이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같이 있는 공동체에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레위기의 시작은 더러운 죄입니다. 거기 오신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것은 인간의 시간적, 공간적 그 한계 안에 들어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 레위기를 받아든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출애굽기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막으로 불렀다 그랬죠. 성막 그러니까 좋아 보입니까? 텐트예요. 왜 텐트였을까요? 백성들과 같은 텐트입니다. 이 당시 유목 생활을 했던 그 광야에서 했던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텐트를 다 치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진 가운데 한가운데 성막을 세워서 똑같은 성막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공간에 갇혀있고 시간에 갇혀있는 인간하고 똑같이 그 안에 들어오셨고 거기서 모세를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실은 거기 안에 구속되셨습니다. 그것을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내가 다음 주에 강의를 하면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럼 인간이 내어드린 건 뭘까요? 양, 염소, 비둘기? 예, 맞습니다. 이것을 예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입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배가 여러분 뭐 코로나19가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어떻게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지만 저거 이것만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드려야 됩니다. 우리께서 잘못했나? 그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음 주부터 설명을 해드리지만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 건 뭐냐면 코르반이라는 건 사실 나 자신을 얘기합니다. 나 자신인데 특별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이 바쳐져야 됩니다. 생명이 어떻게 하면 드려질 수 있을까요? 죽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예배들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살라 바쳐서 그거니 겁나지 않니? 다른 주 바알이나 이럴 때는 자기 아들을 같이 바쳐서 생명을,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그것을 거셨습니다. 생명이 바쳐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멀쩡하게 살아서 예배를 드리죠? 왜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무엇이 내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기 위해서 자신께서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응답은 뭐냐?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라는 건 뭐냐면은 구약에는 죽여서 바쳤습니다. 실제로 죽여도 생명이 죽어야만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생명이 바쳐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하는데 이 과정은 굉장히 길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산채로 바쳐드립니다. 그게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드려져야 됩니까? 월요일 하루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 하루만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있는 재단이 우리의 삶의 환경, 내 가정과 직장과 학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이 예물이 되어서 재물이 돼서 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될까요? 직전까지 핸드폰 삑삑삑삑 하다가 앉으면은 그리고 돈만 이렇게 가져가고 한다고 될 게 아니에요. 아시죠? 이렇게 해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도 후회함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산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월요일을, 화요일을, 수요일을, 목요일을, 금요일을, 토요일을 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준비 없는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선짜리 나가도 옷만 잘못 입어도 욕을 먹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준비 없는 예배라는 것이 일주일 내내 엉망진창으로 생활하고 한 주 와서 찬양 열심히 부른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됩니까? 이게 예의를 갖추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알던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은 하루의 감사거리를 특히 이제 목장에서 그걸 나누게 되겠죠. 토요일이 되면은 헌금 봉투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그 감사의 이유를 적는 거예요. 일주일 걸. 그걸 가서 주일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간이 들여지기를 원하는데 준비가 없어서 헐레벌떡 와가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편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를 드리는 게 될 수는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쓰다 남은 찌끄러기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면은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우리 사랑하시는데 뭐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어요. 자신의 이름을 저 하늘 위에 있는 이름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란 만남입니다. 예배하니까 여러분 떠오르는 게 있죠.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 기대하는 설. 설에는 뭐 하는 날이죠? 세배하는 날이 세배 예배 비슷하잖아요. 그럼 세배를 왜 하죠? 고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레위기를 배우고, 예? 그렇죠. 아멘.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를 하죠. 그래도 전혀 아빠는 기분 안 나빠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세뱃돈 받기 위해서 세배하는 거죠. 이제 어린이 여러분이 말고 이제 청년들과 어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세배를 왜 하시죠? 복을 빌어주기. 어른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요? 세뱃돈 드리려고.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어린이 여러분처럼. 그래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제가 들은 얘기는 다른 게 있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많은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는 받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공포에 떨었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젠 찾았어요. 왜 내가 이게 뭐냐라고 할 때 나는 예배를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게 하고 싶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추하게 번해버린 겉만 번지르한 성전의 중간에는 우상이 앉아있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예배가 어땠는지 알고 계시죠? 이게 이해가 가시지 않으면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받아야 된대요. 갈망한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대요. 문제가 있고 해답을 얻어야 된대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대요. 안락한 의자가 필요하고 좀 더 좋은 시설들이 필요하고 음악도 좀 좋아야 되고 좀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돈도 좀 필요하고 여러분 그거 누가 받죠? 은혜 받아야 된다고요? 아니요. 그 심정에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저는 하나도 안 기쁩니다. 정말입니다. 이젠 정말로 저주스러운 단어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예배가 좋을 것 같아요. 더 나은 예배?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이니까 여러분들 그 심정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바꿔야 될까요? 맞춰줘야 될까요? 여러분 성전 안의 보좌에 우상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예배들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 우상이 나의 만족과 유익입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랬습니다. 다른 예배 짓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심각한 범죄에서 벗어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쏟아지고 드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17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여러분, 예배는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주님이 기뻐야죠. 거기엔 전혀 관심 없고 끝나고 나서 오늘 예배가 참 좋았어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딘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보고 평가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구나, 혹은 안타깝구나, 혹은 잘못되었구나 하는 평가들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목사도 했고 여러분들도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고 열심히 찬양했습니까? 찬양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이 길리웠습니까? 목소리 좋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그리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정말로 쏟아진다는 것이 무엇이고 드려진다는 건 무엇인지 우리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가고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